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우리 옆에 어른들을 향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또 저 하늘에서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아무 욕망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욕구는 먹을 것이 다 채워지면은 그거보다 다음 단계인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까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실현되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로 사람의 욕구는 5가지 단계로 계속 발전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지요. 오늘 부유한 삶의 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이런 욕구들이 모두 성취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육체에 필요한 욕구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영에 속한 사람의 욕구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욕구는 영적인 욕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욕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도의 욕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전력하는 자들이다. 성도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요구하게 되지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세상 물질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도의 주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최고선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제일 먼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삶, 풍요롭게 살고 싶지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돌이켜보면 가진 고생을 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훌륭하게 되면 그 고생들을 다 잊어버리고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풍요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아무나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들으셔서 하나님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좀 더 실행적인 적용 부분에서 팁을 드리면 탐욕과 필요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필요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풍요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옷 한 두 벌만 있으면 충분한데도 부유한데도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을 내서 다른 타인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가져야 된다. 필요와 우리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항상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결핍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다 보면 영적인 결핍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 영혼이 갈급한 그 심정이 되었을 때는 육적인 부분에서 필요를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하고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해 한다라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 가지를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뭘 베풀지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필요만 생각하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쓸데없는 것을 계속 붙들고 욕심 때문에 지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나 나에게는 쓸데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끌고 모으고 움켜쥐봐도 별것 아닌데 왜 좀 더 나눠주지 못했을까?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어제 저희 집사람이 어떤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나 받아가지고 목사님 꼭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세상 노래 같아서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들어보니까 노래가 엄청 좋은 노래에 움켜쥐고 있고, 그래서 이 손이 아파요. 너무 많은 세상 짐을 등에 짊어지고 있어서 너무 등이 무거워요. 근데 사실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사랑해요 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움켜쥔 것 때문에 이쪽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넣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풀지 못한 것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큰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또 큰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할 때도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한 삶, 부자로 살고 싶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다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속을 새카맣게 태우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속, 어머니의 속, 아버지의 속, 아들의 속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새카맣게 타는 걸 즐거워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감사할 때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툭툭 떨어진다. 그건 틀림없는 성경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겸손할 때 재물의 보상이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베풀며 살아야 된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후회한다. 조금만 더 참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시편 기자는 참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을 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화가 이만큼 오르고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우리 부모가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조금만 참으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참는 자가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고 먼 훗날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잘 참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행동했던가 라는 걸 후회하게 되고,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후회를 덮을 만한 그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희망 때문에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내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로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것을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산 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필요는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필요는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채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피로부터 채우고 영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육신의 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먼저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구촌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예수 믿는 나라 다 부유하게 살잖아요. 예수 바르게 믿는 가정들 한번 보세요. 빌딩은 갖지 못했어도 다 부유하게 풍요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고 내 필요를 구해서 거꾸로 정반대로 하지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마저도 먼저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살아야 해, 나부터 살고 하나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대 관심사로 삼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것들로 인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삶의 수단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불어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삶의 개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존 데이비스 빛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휴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운 공경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부모에게 효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에 훈련 잘 받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꼭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만한 교회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성경을 들고 오시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지난주에 방송에서 전국적으로 좀 설교를 하시지, 그 조만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놓고 설교하셔서 목사님 말씀 메시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사람이 되더라도 12제자를 넣고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양육했듯이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좋아요로 끝나면 우리는 적용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일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말씀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요. 삶의 우선순위, 먼저 너희 돈 벌어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육신적으로 건강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신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공경이 처할 때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네, seek first His kingdom. 제 발음이 좀 본토 발음이 아니라서 잘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First, 네, first, seek first.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하라시는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all these things,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 아동 모델인, 어린이 모델인 수호군이 오늘 참석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와 세례를 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저 판교에서 멀리 오셨어요. 얼마나 바로 이것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여러분,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부유한 삶의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예수에 의해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뜻이,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한 나라가 있으려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지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은 그 통치권,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 주권을 위임받은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과 국민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그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백성, 크리스천을 의미하는 거지요. 영토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로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룬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셨을 때 어떻게 통치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분을 인정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서는 거예요. 중국에서 모택동이 공산 독재 정치를 시작할 때 기독교 신자가 50만 명이 불과해요. 근데 40년 만에 교회가 5천만이 되어 지하교회까지 합하면 3억이 넘는, 그리고 신해우주 단동에서 일제시대에 간행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수십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개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속에 들어오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가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성숙한 성도의 삶과 인품이 따뜻함이 흘러 넘치는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또한 천국 개념의 하나님 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빌딩 많이 가지고 살아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재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말구유와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교회에서, 통치에서, 인격에서,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애쓸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라는 부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이 모든 것,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부분에 주목하면서도 앞부분, 그의 나라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의 개념이므로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판단이 맞는데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할 때가 망설일 때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시고자 하는 더 조건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격 속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새카맣게 탈 때 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팁으로 가는 데마다 가요. 장사가 잘 못되고 사업을 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다 그 부분을 보면 남의 속을 계속 태우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상처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통치권 속에 있으면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가 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내가 다 해줄 건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격 속,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이 본을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 하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누구든지 전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 무슨 교회 10년 다녔는데 이것은 자랑하는데 내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집사직분 받고 나서 이렇게 찬양대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요 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는 장로 안수 받아서 안수 집사 되었어 뭐 되었어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예수가 체험되고 간증되고 전파되고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 기독교 실업인 중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드마더스, 네, 이 장로가 있었는데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 이 마더스가 한국 대학생 선교단에 50만 달러를 기증하기로 했고 7억 달러도 또 선교재단을 설립해서 남을 돕는 일들에 많은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가서 네,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한 기자에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신앙에서도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제가 5가지를 꼭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제가 소속된 교회에 출석하려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사업의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라도 주일 성수를 했다. 기자들 깜짝 놀랐다. 사업에 그렇게 바쁘신 분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소속교회에 주일 성수를 했다. 둘째는 온전한 11조, 셋째는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 넷째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마지막에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을 사용하도록,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의 이 고백을 듣고 많은 기자들이 깜짝 놀란 부분. 사업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주일 성수와 11조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삶에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시니 우선됨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제1순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다스림, 아내의 다스림, 자녀의 어떤 돈의 다스림, 어떤 권력의 다스림, 이런 것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생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화가 나더라도 참으라고 주님이 다스리면 주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그렇게 이기면 그 다음 부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화가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주의 말씀이 떠오르면 한 템포 늦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삶의 원리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일까요? 어렵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설정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신 의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면 깊숙이 양심과 신앙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 거룩, 성결,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 세속적인 생활 속에 있는데 이 세속적인 생활보다는 하늘나라를 위한 영적 생활과 천국을 위한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신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이 어렵다 하는 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반성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에 의한 칭의를 받는 것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프로톤, 먼저라는 것. 자신을 위한 포부와 하나님을 위한 포부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포부,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내적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우물물을 길러서 저기 밑빠진 독에 채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물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이 다 새나가 버려요. 이 우물을 파서 저쪽에 물을 떠서 밑빠진 독에 계속 붓다 보니까 물이 새나가는데 우물물을 길러서 갖다 붓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웃어요. 저 바보 같은 녀석. 밑빠진 독에 우물물을 파서 아무리 본들 채울 수 있느냐.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의 상사는 임금님이라. 임금님은 레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든 그르다고 생각하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다. 밤낮으로 우물물을 기르다가 내니까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우물의 바닥에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이를 건져서 임금에게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임금님, 우물물을 밑빠진 독에 이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밑빠진 독을 채우지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우물물 바닥에 있는 큰 금덩어리 이걸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너틀 웃음을 웃으면서 자네가 내게 순종하면 자네에게 주려고 이 금덩이를 우물 바닥에 숨겨놓은 것이다. 이것은 자네 것이다 라면서 나를 순종한 그 대가로 이 금덩이를 가져가라. 그래서 일하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가서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내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성가대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쉽든 어렵든 순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니까 순종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문이 형통한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 우선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언제 오느냐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올무에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이 엄격한 약속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내가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부유하게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내가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돈 많이 못 버는데 돈 엄청 벌겠구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 오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언제나 내 마음이 풍요롭고 부유한 상태에 머물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갖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유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타우타판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적 부흥이 되면 이 땅의 삶도 축복해 주신다. 타우타판타를 주신다. 네, 이 타우타판타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필요로 하는 걸 주님은 다 주셨거든요. 근데 주님, 왜 내가 20만 킬로 탄 이 차를 계속 타야 됩니까? 이것과 차를 줬으면 감사해야지 하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봤어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차를 10년 동안 타고 20만 킬로를 탔으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제게 주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했을 때 여러분 불편하게 산 것이 있었습니까? 단지 우리의 욕심이 앞섰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봐야 고 모양 고꼴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타우타판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포부로, 당신을 위한 포부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얼마나 부유한 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유함이에요. 영혼의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우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 하늘의 것들을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일 때, 네, 그랬을 때 이방인들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실 것으로 믿고 하늘의 뜻을 사모할 때 이 세상 것도 덤으로 하나님이 듬뿍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의식주에 관계된 욕구들, 육적인 온갖 욕구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시달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물질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식주와 관계되는 그 육적인 욕구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시달림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제가 개척교회를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네.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나 다이아 반지도 하나 없는데 우리 집사람 맨날 다이아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부유하냐. 다이아 몇 개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지혜 외에 솔로몬은 지혜 외에도 부와 명예, 권세의 축복까지 받았듯이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유의 축복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 성공적인 삶의
전제 조건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처럼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뭘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은 오늘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난한 무리를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청중들은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에 끊임없이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내일 걱정하지 마라. 염려는 우리 생활에 현존하는 하나의 명확한 실제예요. 평소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자부하는 사람들도 염려의 세력이 밀어닥치면 신앙을 적용할 겨를도 없이 염려의 포로가 되어 깊은 근심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듯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일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 쓸데없고 무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로서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셔서 일어나지 않을 내일의 문제까지 오늘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 일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해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일 걸 당겨가지고 염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형통케 해주실 주님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종 보면 그 집안의 자식인데도 어버이 주일 때 보면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와 벽을 쌓고 자식은 자식인데 교제가 없을 때 그것은 참된 가정의 자녀로서 자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듯이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신령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있잖아요. 하트 라인이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고 영적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사이에서도 영적 교제, 신령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내일 다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교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에서 다시 만난 것들이라는 책,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칼럼니스트 레지너 프리시 쓴 26년간 지혜해온 평범한 사람들이 읽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인생의 끝에서 다시 만난 것들. 레지너 프리시라는 이 기자는 자기가 기자로서
30대 중반에 초반에 기자로서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초반에 이 젊은 여성이 1998년 갑자기 유방암 선고를 받게 돼요. 네, 당시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누군가 나의 삶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기분이었다. 유방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나에게 그래서 자신이 과연 중년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이 자기는 이렇게 유방암이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뭔가를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존재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자.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 왜? 암에 걸려서 나는 유방암 말기암 환자예요, 죽을 거예요 라는 거에 주도권을 뺏겨서 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결을 하고 암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지도했지. 그리고 고되고 지난한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그가 극복하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처절한 경험 끝에 저자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나를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기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다 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단순할 수도 있는 이 진리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다라고 하는데 이 책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 침묵할 때도 옳다고 생각되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삶은 너무 짧다. 누군가를 미워하기에는 삶은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변화한다. 나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착각을 버리자. 하지만 나 없이 내 삶은 돌아가지 않는다. 풍요라는 것은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가 더 타협하기 어렵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자. 남편감이나 아내감을 찾지 말자.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좋은 친구를 찾자.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은 내가 내 생긴 모습 그대로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나쁜 인생이란 없다. 나쁜 하루도 없다. 다만 나쁜 순간들이 있을 뿐이다. 그 순간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어려운 칭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더하시는 주님 모든 염려를 버리라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승리하는 주님의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